한 아이가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한 어린아이가 신발을 주섬주섬 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밤에 느닷없이 신발을 신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런 대답합니다. 나 진짜 갈래. 나 진짜 갈래. 라고 대답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에 있는 아이는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아이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계속 나 갈래 하니까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갈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숙희 할머니 집에 갈래?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숙희 할머니. 장숙희 할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아이의 외할머니의 성함이 장숙희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밤에 신발을 느닷없이 막 주섬주섬 신더니 어디 가냐 하니까 지금 장숙희 할머니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밤에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엄마가 말을 안 들어서 장숙희 할머니 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엄마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엄마가 가지마 가지마 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아이가 딱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 들어. 엄마를 협박하는 것이죠. 딱 그럼 말 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이는 엄마가 어떤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 간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엄마는 또 아이의 어떤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일까요? 다음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제 아이는요, 엄마가 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신발을 벗으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난감을 사줘. 이 짧은 몇 컷의 이제 사진을 정리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쪼릅니다. 쪼르는데 엄마가 이제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신발을 신으면서 그럼 할머니 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도 옆에 있는데 왜 아빠가 아닌 왜 할머니에게 도움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유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손주들 두고 있으신 또 분들께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안 되는 것이요, 아빠한테 간다고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안 되면 아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간다는 것이죠. 왜 할머니에게 가죠? 할머니에게 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할머니에게 가면요, 달라집니다. 할머니에게 가면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저도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운 역사가 없는데 저희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빨리빨리 해주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해주고 빨리빨리 말 들어주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우리 집에 할머니가 함께 있지 않지만 할머니는 나의 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굳센 우리 엄마도 결국 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와 장난감을 사달라는 것에 대한 그런 씨름, 그런 다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다 필요 없고 할머니한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힘을 얻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위로를 받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에 앞서 승천하는 그 직전의 그 상황에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염려 가운데 있고,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 바로 그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 올라가시기 전에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결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땅끝은커녕 유대와 사마리아, 아니 동네 앞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그 상황, 또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 예수님께 또 부활하신 그 이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승천하는 오늘 이 시점, 그때에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 또 사회 상황들이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당시 사회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어떤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어쩌면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 입장에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은 큰 혼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또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협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함부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승천하신 직후에 그들이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멋진 제자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숨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황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환경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자유롭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하의 그 말씀 가운데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앉아 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까? 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기 위해 모였을 것입니다. 물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 그곳에 앉아있고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 말씀에 따라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이 일으키고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그곳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그 임재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그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임재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당시 이 유대 사회가 바뀌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제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다. 그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지만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사회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였고 행동이 변하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종종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겠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저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예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나는 살을 뺄 수 없다. 나는 다이어트를 할 수 없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바빠서, 나는 힘들어서, 할 게 많아서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살을 뺄 수 없지라는 생각, 그런 변명, 그런 이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교회 안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나는 봉사를 많이 못하겠다. 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만 더 시간이 많아지고 조금만 더 어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말씀도 더 많이 읽을 수 있겠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되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상황이 안 되어서 정말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바뀔 수 있을까요? 상황이 바뀌면 살도 뺄 수 있고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상황이 된다면 상황이 바뀌면 성경도 1독, 2독, 3독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과연 상황이 바뀌면 저희 가운데 그렇게 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청소기가 바뀝니다. 요즘 비싼 청소기 많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청소기, 아주 좋은 청소기가 새로 구매를 합니다. 청소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집이 깨끗해지나요? 아닙니다. 청소기가 바뀐다고 집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청소기를 산다고 해도요, 집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려면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청소기 걸어놓고 묵상해도 집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싼 청소기가 있더라도 아니면 물티슈만 있더라도 집을 닦고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집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살을 좀 빼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운동기구를 구입합니다. 막 쌓아둡니다. 집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거 좋다고 하더라 사고 다 삽니다. 쌓아둡니다. 가정의 환경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면 그럼 살이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어도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고등학생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될지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대학 가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쭉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신을 잘 치는 애들이 수능도 잘 치고 수능을 잘 치는 애들이 내신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해라. 제발 그거 묻기 전에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 어떤 삶이,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어떤 일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5월 추천 도서로 함께 읽고 있는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읽으시고 또 교회 사무실에서 구매해 가셔서 함께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잔소리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잔소리 들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결국 잔소리,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상황의 변화가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변화시키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가 변합니다.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아내도 변하지만 남편도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결국 결혼 생활 또 가정의 그 생활의 핵심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함이 아내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함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함이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남편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애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제가 성령 충만해지면 남편도 변하고, 제가 성령 충만해지면 아이들도 변하고 가정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 가정과 또 결혼, 부부 생활에도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랐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글로는 누꾸마, 또 그거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풀 이름으로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또 영어로는 팀 누크라는 그 이름을 쓰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 누가를 꿈꾼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단체는 이제 의료계, 또 의료계로 진학하기를 소망하는 청소년들, 또 의료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의대생, 또 간호대 학생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한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제 사역을 좀 소개하면요, 이 단체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화면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전국 규모의 이제 의대를 진학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여름에 집회를 합니다. 수백 명의 집회를 하고요. 또 의대생들이 또 그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줘서 어떻게 하면 또 비전을 품고 또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지 멘토가 되어주고, 또 현직 의사들이 또 함께 나누고 멘토링하면서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의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국 규모의 수련회 캠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습니다. 또 이 단체는요, 단순히 캠프 사역 또 수련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컨택하고 함께 훈련하고 또 나누는 아이들을 해외 선교의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 의사들이 데려가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또 베풀고 또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청소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예배와 이 비전이 정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예배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또 의료계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곳에 와서 서로 멘토링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함께 자신들의 꿈과 또 수험 생활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전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되게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누구나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의대생 또 학생들과 함께 또 자신들의 비전을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찬양도 만들고 자작곡도 만들어서 이렇게 디지털 싱글 앨범도 내고 또 그런 것도 집회도 하고 또 그 음악도 나누면서 비전을 나누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료계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세워가는 이 누꾸만한 단체가 누구로부터 또 어떤 사람부터 또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것입니다. 누꾸만한 단체는 넘겨주시면요, 이영진 대표라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소아과 전문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함께 훈련받았던 한 선교단체의 선배인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의사인데 이런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홀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되나? 이렇게 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혼자 출발했습니다. 혼자 출발해서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학생 때, 군대를 갔다 온 학부생 때 이 선배가 굉장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자였는데 이 선배가 어느 날 학부생 때 기도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단순히 그냥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료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런 의사가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룩한 좀 부담감, 그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요, 의대생 한 3학년, 학부 3학년 정도 되는 그 학생이 의료계를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더 쟁쟁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대학 학부생이 23살 된 학부생이 의료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룩한 부담감,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어떤 마음,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보통 저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구나. 이런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좀 비전으로 부담스럽게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그럴 수 있는 자리에 가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가면 내가 반드시 꼭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마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내가 꼭 해야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꼭 이 일을 해야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헌신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며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영진 대표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 환경이 바뀌는 것,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도우신다면
일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진 대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홀로 그 대표가 무엇을 했냐면요, 주변에 또 자기 교회에 또 주변 친구들 교회에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등학생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만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비전도 나누었습니다. 이 누꾸마라는 팀 누크라는 여름 캠프가 지금 17회, 18년 차 정도 됐는데 1회차 캠프를 열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학생 한 3명 됐고 2박 3일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학생들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 교회에서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사도 아니고 학부생입니다. 20대 초반의 학생입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봤습니다. 저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모하다. 이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몇 되지 않은 친구들과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또 비전들을 품어가며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그 일들을 나누고 또 기도로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단체가 시작된 지 한 18년, 19년쯤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때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되었던 이 단체가 이제는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캠프를 여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의료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배출한 의대생들 또 의사들과 함께 이제는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또 코로나로 또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는 온라인 컨텐츠로 그것들을 나누고 소개하고 또 자신들의 비전을 해나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17년 전, 18년 전 이영진 대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그저 마냥 기다렸다면 과연 이런 일을 시작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라는 그 변화를 이루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길 사모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즉시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먼저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우리가 굳세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힘을 다한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후의 말씀부터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흩어져 예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이야기가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땅끝까지 갔을 때 과연 상황과 환경이 변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협받고 여전히 위협합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신가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제약과 문제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떤 거룩한 변화를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또 삶의 어떤 문제를 두고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를 두고 그 문제를 뛰어넘길 기도하며 소망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